예, 제가 그 평신도로 그냥 뭐 교회 젊은 청년으로 있고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막상 사역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교회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잘 나오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영영 안 보이는 사람들, 회복되지 못하고 심지어 마음에 교회를 향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심지어 악감정까지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돼요. 그게 평신도 때는 늘 교회 와도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 사역자들은 교구든 뭐든 맡아가지고 성도들 전체를 이렇게 둘러봐야 되니까 생각보다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한번 보세요. 매주 뭐 세신자들이 매주 몇 명씩 등록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1년 52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무리 못해도 뭐 1년만 지나도 적어도 막 교회가 한 1년에 100명 이상씩 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누군가는 계속 오는데 그만큼 누군가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뭐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러는 이유들에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할 만큼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또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자기의 사역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예배의 자리 한두 번 뭐 아니면 무슨 모임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몇 번 소홀해지다가 영영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게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멀어지는 그런 이유들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인생에 크나큰 문제가 확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는 않고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마음에 좀 안 좋은 섭섭한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은 교회마저 신앙마저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믿다가 교회 잘 뭐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이 고난의 문제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나만 따라다니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너희들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나만 따라다니면은 모든 문제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해결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받게 되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고난과 여러 가지 수고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우리의 머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되고 탄탄대로를 걷게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그렇게 지어낸 말들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자는 복도 받지만은 뭐도 받는다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 번도 너희들이 나 잘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는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딱 만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했던 말씀보다는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었던 말들이 더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들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거나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이웃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부흥 집회 가면 맨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게 통할 것 같나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나사로가 죽게 되고 조금 뒤에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아니 사흘이 지나가지고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제 썩는 냄새까지 나는 그런 지경인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 자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걸 좀 눈여겨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요 말만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냈던 사람의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절에 왜냐하면 딱 나오거든요.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다가 그렇게 예루살렘 이쪽으로 오셨을 때는 주로 어디 가서 그렇게 쉬고 그러십니까? 베다니에 가서 그렇게 쉬었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자기 물질로 섬기고 공개하고 사랑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심지어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지금 세상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주님이 12제자와 같은 사람들 분명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빨리 오시지 않아요. 빨리 오시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옛날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의료 뭐 이래 혜택이 좋은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그만 그 병 때문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는 과정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까지 당했어요?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잔 말이에요. 주여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는 근데 이 말을 용납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병이 걸리고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있는 문제도 다 해결돼야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오는 기독교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신문 한번 보세요. 그 대부분의 광고 보면 부흥 집회나 무슨 집회 광고가 참 많은데 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직장 문제 해결. 무슨 뭐 축복 성회 전부 그런 식이에요. 아니 제 말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 해가지고 그 광고를 한번 쭉 보세요. 다 그런 식으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뭐 내가 탄탄대로를 걷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믿는 거 위해서 내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으면 이미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도요, 다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잘 믿어가지고 축복받아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사로는 병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병을 얻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크나큰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물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지만은, 욥도 나중에 고통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자꾸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 짜증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은 저버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욥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장사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까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목사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걸 자꾸 머릿속에 넣어두니까 고난을 이겨내질 못하고, 고난 때문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믿음도 신앙도 교회 생활도 다 저버리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악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저것들 다 거짓말쟁이더라. 헌금하고 11조 내면은 모든 게 복받고 축복받고 잘 된다 그래놓고 저것들 막 그러면서 이제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크리스찬들이요, 생판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라도 주워 들었고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이런 고난의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안 믿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털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만 잘 기억해놔도 돼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기 나사로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우리 믿음의 인물들 중에 고난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대표라고 말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다윗이 대번에 딱 떠오르잖아요.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나이 이제 겨우 10대 벗어나서 이제 막 인생의 꽃다운 청춘의 시기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10달도 아니고요, 10년. 여러분, 온 나라, 지금 우리나라 경찰과 군인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나를 10개월만 쫓아다닌다고,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 그래가지고 막 맨날 CCTV 막 다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10달만 살아라 그래 봐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 미칩니다.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오늘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디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누가 날 신고할지 모르고 불안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10년 동안, 오죽했으면 다윗이요,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자기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우리 말하면은 남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북한으로 도망가는 정도로 막 그 지뢰밭을 건너가지고 그 정도로 마음이 절박했던 것이 다윗이거든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같이 받아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따로 열애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들은 막 좋은 텐트에서 맨날 막 땅에서 물이 솟고 막 만나와 매출하기도 너희들 막 3배 4배 떨어지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받았어요. 똑같이. 자, 뭐 그런 예를 다 말하면 끝도 없으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뭐 12제자들 같은 경우도 다 막 잔인할 정도로 그 고통으로 막 순교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도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40년 동안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고 믿음 지켰는데 우리가 왜 같이 뺑뺑이 돌아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의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만 조금만 찾아와도 그냥 회사 생활이 조금만 안 풀리고 뭐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만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붙어도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막 악을 쓰는데, 그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내가 신앙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여기서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어요. 정말로 열심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과정을 둘이서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미 다 죽고 나니까 찾아오셨어요. 이미 정갈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정갈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조금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막 예수님 막 옷자락을 잡고 막 멱살을 못 잡고 뭐 몇 가지야 못 잡겠지만은 막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가 막 일찍 사람 보냈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여기 보면요.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다시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옥합만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뿐만이 아니고, 여인이 그때 당시 지금보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로 보면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가지고 그걸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예수님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 동네 올 때마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빠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 열심히 잘 따르고, 주님도 나사로 사랑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오늘 보면 물론 약간 아쉬워하는 내색은 비춥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향한 아쉬움은 좀 있지만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막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주님 앞에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열거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마음의 자세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 이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 오늘 23절로 다시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정말로 바로 살려준다는 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 24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온전히 이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이 모든 일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이해하지는 못하고 아이고 부활 때야 당연히 다시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물론 이 뒤에 예수님이 곧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뭐 이런 힘든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 무슨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잠깐 졸아가지고 날 지켜주시지 않아가지고 고난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 병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한 뜻과 계획과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로 인해서 믿게 됩니다. 그전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최측근만 데리고 가서 사람을 살리거나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어땠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지금 장례식에 참석해. 여러분 우리도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장례가 나면 요새야 뭐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옛날엔 동네에 누구 어르신 돌아가시거나 누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뭐 주변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을 자기들 두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그 무덤 근처에만 가도 시체 썩는 데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 썩는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코로 냄새 맡았던 사람들이 살아난 걸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유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고난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난의 문제 가운데 아까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도 심지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좋은 예가 누가 있는가 하면요.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 탁 쳐가지고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입니까?
풀무불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고통 가운데 제일 극심한 고통이 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 다니엘서 3장 17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가 여기 주보에 자 성경 구절을 찾아놨죠. 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주보에 그 관련 성경 구절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을 합니까? 심지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말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막 정말 왕 앞에서 겁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뭐 찬송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찬송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비록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이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말 들어도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돼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이 들지? 이렇게 되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고난받았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맨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막 큰 갑부가 2배의 갑절의 부자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부자로 살았더라.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지 지금 관심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근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되었더라로 끝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 잘 섬겨가지고 12제자들은 모두 지구상에 뭐 거의 제일 부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안 끝나잖아요. 주님의 12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요 다 정말로 극도로 잔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좋게 끝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갈렙은요 나이 85세에 가서 여전히 전투해야 됐고요. 여호수아는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쉴 틈 없이 살았어요. 모든 일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2배의 복을 받고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텐데 오늘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기억해두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평소에 잘 훈련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봐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머릿속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시키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힘든 문제를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주여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심지어 죽었나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